몬트레이 교회 성도님들께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또한 우리 목사님과 교회 재직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큰 아이가 MBA에 몇 달 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몬트레이가 이제는 아주 거의 매주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몬트레이 지역이 더 아주 친근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의 제목은 지옥의 복음입니다. 지옥이라는 단어하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실 같이 매칭되기 어려운 단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옥 불 가운데도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복음의 기별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샌프란시스코의 링컨 파크에 가시면은 직접 보실 수 있는 조각상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분명한 주제가 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의 근육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로댕이 이런 아주 디테일하게 신체를 묘사하는 것으로 유명한 조각가인데요, 이 근육이 아주 많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것을 힘줄이 막 이렇게 텐션이 긴장돼 갖고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할 때 보통 대부분은 이렇게 근육이 경련이 오고 경직될 정도로 생각을 대부분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면 이런 근육의 경직이 올 수도 있는데, 혹시 무슨 생각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옥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실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의 문이라는 아주 큰 작품의 한 일부분인데요, 이 작품 중에서도 이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 부분이 유명해져서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작품으로,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지옥의 문 역시도 스탠포드 대학에 가시면은 실제 작품을 직접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야외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에 8개 이 지옥의 문 조각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에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과 지옥의 문 모두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에 가시면은 둘 다 직접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옥의 문 위에 걸터 앉아서 지옥을 내다보면서 아주 깊은 사색에 잠긴, 생각에 잠긴 모습이 바로 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지옥의 문 밑에는 지옥에 던져진 180명의 인물들이 각각의 나름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옥의 고통과 절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문 위에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두 희망을 버려라 라고 지옥의 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런 조각상인데요, 저도 그 두 조각상을 보면서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별다른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요, 이 지옥의 문을 보면서는 이 지옥의 문에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이 180여 명의 이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고통받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생각은 지옥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옥을 믿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리서치 기구죠, 특별히 기독교 기관에서는 아주 유명한 리서치 센터에서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지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62%가 기독교인이든 그렇지 않던지 간에 62%가 지옥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서는 무려 거의 90% 가까이 더 지옥을 믿고요, 유럽에서는 22%, 아시아는 40%, 39%, 미국은 72%가 나는 지옥을 믿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옥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로 다른 지옥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올바른 지옥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함께 인식하고 정립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있었습니다. 뱀입니다. 마귀라고도 합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제가 사탄이라면
사탄의 주된 업무가, 주된 일이 사람들을 꿰는 일이라고 합니다.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사탄이라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 주제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에 관한 특별한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미혹시키실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주제들 중에 지옥은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단은 이 지옥이라는 관념을, 생각을, 지옥이라는 성경의 하나의 진리를 미혹시켰습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지옥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과 천년기, 그리고 그와 함께 이어지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옥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끝까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성경 전체의 진리의 대전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귀한, 거대한 성경 전체의 전제가 되는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이 지옥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바로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사랑과 지옥은 공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약 200년 전에 교회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교과서처럼 쓰여진 지옥에 대한 책입니다. 제목은 지옥의 광경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지옥의 관념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감옥 한가운데 아주 어린 소년이 한 명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기 위한 책입니다. 두 눈에서는, 그 어린 아이의 두 눈에서는, 그 지옥에 앉아있는 그 소년의 두 눈에서는 석탄처럼 그 눈이 타오릅니다. 귀에서는, 눈은 석탄처럼 막 뻘겋게 타오르고 있고요, 귀에서는 막 이렇게 화염이 나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지옥에 앉아서 숨을 쉴 때면 호흡이 곤란한데요, 때때로 숨을 쉴 때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막 불이 나옵니다. 막 화염이 나옵니다. 귀에서 연기가 나고 눈은 막 석탄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막 불이 나옵니다. 우리 가만히 들어보시면 주전자에서 물 끓는 듯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정말 물 끓는 소리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소리였습니까? 이 소년의 혈관에서 막 피가 끓는 소리입니다. 뇌는 어떻게 됩니까? 뇌는 그 아이들이 캠프파이어 할 때 이렇게 마시멜로 이렇게 굽죠? 마치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시멜로 적당히 구우면 되는데 좀 많이 구우면 마시멜로가 완전히 다 녹아가지고 막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뇌가 그 지옥불에 던져진 그 꼬마 아이의 뇌가 그 마시멜로처럼 녹으면서 하얀 거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지옥이다. 너네 교회 열심히 안 다니면 저기 간다. 교회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와라. 라고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 200여 년 전에 가르쳤고, 또한 사실 오늘날도 많은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아주 역사상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잉거솔은 평생을 하나님을 저주하며 교회를 비난하며 살아왔던, 무신론자 하면 떠올리는 무신론자들의 아이콘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분의 이름을 기억하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인것솔이 아주 어릴 적부터 아버님께 날마다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들으셨던 그런 지옥의 광경과 같은 그런 지옥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맨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성경책 열심히 안 읽으면, 교회 열심히 안 다니면, 아빠 말씀 열심히 잘 안 들으면 너 저기 간다 라고 그렇게 어릴 적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것솔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님께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아버님께 배우던 성경책을 가지고 아버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님 앞에 성경책을 내려놓고, 나 이제 어른 됐으니까 더 이상 이 성경책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옥 만들고 사람들을 그렇게 지옥에서 고문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난 그런 신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아버님을 떠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기독교를 조롱하며 저주하며 비난하며 무신론자로, 대표적인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두려워하라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진리이며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성경에 기초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혼불멸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옥에 대한 관념을 갖게 된 영혼불멸설과 더불어 성경에 나와 있는 귀한 진리인 천년기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부터 영혼불멸설이 시작되죠. 인류 최초의 거짓말은 사탄이 뱀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서 하와에게 이야기한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며 가장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선악과 먹으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요, 정령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 사탄은 하와에게, 사람에게, 인류에게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영혼불멸설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죽음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이 육체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떠돌면서 구천을 떠돕니다. 그래서 이 조상신들께 제사를 드리죠. 착한 일 많이 하면은 후세들을 잘 돌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미래에 될 일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들을 다 귀신들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불멸설의, 이 사탄의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 바로 이 영혼불멸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산호세에 가면은 산호세 관광 가이드를 검색을 하면은 산호세에서 가라고 하는 많은 장소들 중에 혹시 여기 가보셨습니까? 여기 웬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죠. 그 관광 코스 중에 꼭 나오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좀 미스터리 하우스인데 정말 미스터리한 게, 산호세가 실리콘밸리 이런 세계 최고의 IT 산업의 첨단 산업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 첨단 산업의 중심지에 저런 미스터리한 집이 있다는 게 미스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웨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라고 해서 웨체스터 사가 뭔가 하고 구글을 검색해서 좀 찾아보니까 서부 영화에 등장하는 그 멋있는 총들, 그리고 그 구글 검색에 의하면 놈놈놈이라는 영화에서 정우성이 들고 다녔던 그 멋있게 생긴 그런 총을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 집의 주인이죠. 이 집의 주인인 이 운영하는 그 총기 회사가 특별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군부대에 총기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주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가치, 근데 이 집을 가보시면 이 집을 3D로 그 매핑을 한
실제 3D 매핑인데요. 이 집의 방의 개수가 160개고요. 집 하나인데 160개고, 그리고 창문이 무려 10,000개라고 합니다. 이 집에 막 낭떠러지 계단 막 있고 미로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못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반드시 가이드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을 무려 38년 동안 증축했습니다. 혹시 그런데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아시는 바인데, 혹시 왜 이런 되게 아주 미스터리한 구조의 집의 모양이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웨체스터 그 사장님의 아내인 사라 웨체스터가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이제 이 집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겁니다. 밤에 잠만 자려고 하면은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귀신 우는 소리가 자꾸 막 여기저기서, 그런데 뭐 아기 귀신만 아니고 막 어른 귀신 막 사방에서 여러 귀신들이 서라운드 음성으로 막 이렇게 막 슬피 우는 소리들이 날마다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부릅니다. 그래서 막 그 무당 영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영매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남편이 발명한 그 총으로 인하여 죽은 귀신들이 다 이 집에 몰려와 있다고. 그 원한들을 달래지 않으면은 그 귀신들 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 원한을 달래기 위해서 방을 지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는 겁니다. 그래서 방을 또 만들었습니다. 또 만들다가 그렇게 만든 방들이 무려 160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160개를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믿습니다. 영혼 불멸설을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은 살아서 구천을 떠돌면서 너희를 괴롭힌다라는 것이 아니고 영혼은 죽는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영혼 불멸설이라는 이 가설은, 이 학설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첫째는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창세기 2장의 사단의 첫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혼 불멸설이, 사단의 거짓말이 헬라의 사상과 바벨론의 사상, 이집트 사상, 이런 이방 사상들이 다 혼합되어서 아르페우스와 엘레우스 신비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이름이 나오죠. 플라톤에게까지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플라톤의 철학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고, 그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유대 백과사전이 이야기하는 영혼 불멸 사상은 성경에서 비롯된 사상이 아닙니다. 이방 여러 종교들의, 신비 종교들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에까지도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고 귀신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럼 그 귀신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2장에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요. 사탄이 내어 쫓겼고요. 사탄이 패배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에 가담했다가 실패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성경은 그 사탄의 반역에 가담했던 타락한 천사들,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사탄에 추종하는 천사의 무리들을 귀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날 이런 디즈니 무비들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은 사람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영혼이 되어갖고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 이런 귀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렸을 때만 해도 전설의 고향 이래가지고 귀신들, 뭐 드라큘라, 뭐 강시 막 이래갖고 귀신들 하면 정말 무서운 존재였는데, 요새 꼬마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귀신은 정말 친근한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이 소울이라는 디즈니 무비에 보면은 이 귀신들이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이렇게 깜찍하게 생겼는지 아주 친근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화적인 사상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귀신의 존재를 아주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저렇게 되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죽으면 영과 혼이 분리돼서 떠돌면서 힘들게 살다가 힘들게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잠으로 묘사하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의 긴 잠 가운데서 깨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 8분의 1이 재림에 대한 기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구약이 오래된 책이고 신약은 새로운 책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신약은 새로운 책이 아닙니다. 무려 신약도 200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그러나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고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 새로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의 주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오해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 불멸설에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돼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이미 가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이미 하늘에 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천을 떠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죽음의 긴 잠 가운데서 깨어질 것이라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기별이 천년기의 기별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계시록 20장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그 천년기의 시작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 재림하십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죽음의 긴 잠을 자던 자들이 그때야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천년기의 시작점을 알리는 두 가지 아주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와 더불어 의인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가리켜서 먼저 부활한다라고 먼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부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1000년이 지난 이후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부활한 후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한 의인들과 더불어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땅으로 랜딩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이 지구, 이 땅이 아니라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천년기의 시작점엔 예수님께서 오시고요. 그때 죽었던 의인들이 다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의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일어나게 될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지진 소리가 큰지 땅에서 온 이래로 이 같은 지진이 없었습니다. 또 하늘에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약 30kg 정도입니다. 30kg면은 아주 이만한 우박 덩어리가 하늘에서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기의 시작점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 천년기가 시작됩니다. 이때에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서 부활한 의인들이 모두 다 하늘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세상에서 여태까지 없었던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고 30km나 되는 아주 거대한 우박들이 떨어져서 살아있는 모든 악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덤 가운데 있는 죽어있는 악인들은 그냥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탄이 인봉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탄을 무저갱에 던져 넣습니다. 잠깁니다. 인봉합니다. 천년이 차도록 이 사탄이 인봉되어 더 이상 사람들을 미혹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땅의 상태는 이 천년 동안 무저갱의 상태로,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공허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은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들은 천년 동안 심판을 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년 동안 어떠한 심판을 합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흔히 3번 놀란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놀랄 것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내가 하늘나라에, 나 같은 죄인도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꼭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던 목사님이,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 놀랍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인데 왜 여기 와 있는지 놀랄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것임으로 인하여 놀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혹시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한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을 Grace라고,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다음 그림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의 그림과 좀 대조되죠? 전에 있었던 교인들은 여러분처럼 보이십니다. 근데 이 그림은 이 교회에 오면 안 될 분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그림의 제목은 Grace고요. 이 제목의 이름은 Amazing Grace라고 정했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하늘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Amazing Grace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하나님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이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의 책을 열어서, 생명의 책을 열어서 왜 저분이 이곳에 있지 못했는지, 왜 이러한 지옥에 갈 것 같았던 이러한 이들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을 직접 펼쳐서 그 이유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천년 동안 하나님의 공의가 증명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년기입니다. 천년 동안 의인들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 천년 동안은 이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은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없애시지, 멸망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의하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악인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아직은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년기 전에 시작에 있을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년이 찬 다음에는, 천년 후에는 이 악인들을 위한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무덤에서 나올 때 완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 천년이 찬 후에 무덤에서 나올 때 불완전한 상태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곧 첫째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둘째 부활을 알리는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첫 번째 오실 때에는 공중에서 우리가 의인들이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한 의인들과 더불어서 천년이 마친 다음엔 이제는 예수님만, 천사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장면을 계시록 21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성 전체가 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습니다. 이 천년기가 마칠 때에는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하늘 전체가 이 땅으로 천도합니다. 옮겨집니다. 이때에 사탄이 드디어 천년 동안 임봉되었던 그 사탄이 드디어 천년이 잠에 옥에서 놓이게 됩니다. 사탄이 노임을 받게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옥에서 놓여 땅 사방의 백성 곡과 마곡을 여전히 미혹합니다. 하고 모아서 싸움 붙이려고 합니다. 그 수가 바다 물에 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활 때에 하늘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천도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역사상 존재했던 죽음 가운데 긴 잠을 자고 있던 모든 악인들이 다 부활합니다. 이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바닷모래와 같이 많은 수가 모든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악인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노임을 얻습니다. 그 사탄은 끝까지 무엇합니까? 끝까지 이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저기 하늘성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움을 붙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탈취하자는 것입니다. 그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 성이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정금성이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성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인류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이들이 다 살아있는 유일무이한 처음이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입니다. 두 번째 부활 가운데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악인들이 다 부활했고요. 사탄이 이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성을 쟁취하기 위하여 전쟁을 개시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늘 예루살렘 성과 더불어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던 생명의 부활에 참여했던 모든 의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정금으로 된 마치 유리와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류들이 악인들과 의인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두 다 함께 만나는 공존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들이 이제 사탄의 지휘 아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총공격을 감행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쟁취하려 합니다. 사단이 마지막으로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때에 계시록 20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 현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소멸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옥입니다. 바로 이 불이 지옥불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현장에 마지막 클라이맥스의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는 이것을 지옥불이라고 불립니다. 그 지옥불로 인하여 태워버려지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이 사단이 그리고 악인들이 죄악이 많고 불의함으로 성소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서 지옥불을 내어서 너를 사르게 합니다. 그리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그 의인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 지옥불로 인하여 사라지고 죄가 됩니다. 완전히 소멸하여 사탄은 악인들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악인을 밟을 것인데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그 인류의 마지막 순간에 너희 발바닥 밑에서 죄와 같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지옥불에 영원히 죽지도 않고 뇌가 마시멜로처럼 막 녹아갖고 부글부글 끓는 것이 아니고 눈에서 화염 같은 석탄이 타는 화염이 나오고 귀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지옥불에 모두 타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지옥불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분노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의 구덩이에서 죄인들을 들고 계신다는 것이 이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마치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기 하나님처럼 보이는 분이 있죠. 여기 지옥에 있는 이 사탄의 천사처럼 보이는 이가 있죠. 하나님이 사탄의 천사에게 요청을 해서 뭔가 이 악인들을 지옥불에 이렇게 던져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악마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삼지창이죠. 혹시 왜 삼지창을 가지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삼지창으로 이 지옥불에 악인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태워지도록 그래서 삼지창을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요지가 이겁니다. 삼지창으로 이렇게 태우는데요. 태우다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죽지 못하게 고문을 해야 되니까 태우다가 이렇게 다 죽을만 하면은 이렇게 꺼냈다가 다시 태웠다가 꺼냈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논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한번 메뚜기를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게 메뚜기를 잡아서 그 논에서 불을 펴서 메뚜기를 이렇게 불에다가 이렇게 넣는데요. 메뚜기를 불에다가 넣으면은 금방 타서 죽지 않습니까? 금방 타서 죽으면은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 동네 꼬마 아이들이 거기다 저도 같이 일원으로 공범이었습니다. 젓가락을 잡아갖고 그걸 넣었다가 메뚜기가 죽을만 하면 이렇게 빼는 겁니다. 빼서 이렇게 CPR 하고 다시 넣고 빼고 그거를 하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그랬던 지금은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회개하고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의 개념이 이것입니다. 이 악인들이 지옥불에 타서 죽지도 못하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죽지도 못하게 평생을 영원토록 고문한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악인들을 평생 동안 죽지도 못하게 하고 영원히 고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혹시 이 설교 중에서 앞부분은 빼고 뒷부분만 얘기해서 김종환 목사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지옥의 개념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그러한 하나님 믿어야 합니까? 이것은 이 지옥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잘못된, 왜곡된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지옥이 존재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옥불의 소멸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하게 이 마지막 지옥불의 이 지구는 완전히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에 그 모든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늘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올 때에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늘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 하늘 예루살렘 성 밑에는 지옥불이 타고 있다면 그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악인들이 아프고 애통하고 곡하고 있다면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성이 밑에 지옥불이 너무 뜨거워서 마치 온돌과 같을 것입니다. 만일 악인들이 그렇게 끝까지 영원히 고통받고 있다면 의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불의 모든 죄의 흔적을 영원히 없애실 것입니다. 죄도 고통도 슬픔도 모두 영원히 없어집니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한 지옥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지옥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완벽하게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곡하는 것도 없는 완전한 곳으로 재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지옥이 존재할 공간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을 위한 자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은 예수께서 오신 그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땅은 더 이상 악인들을 위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땅입니다. 더 이상 지옥을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러한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영원한 영생은 의인들만을 위한 선물입니다. 영생하는 악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게만 주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는 이 귀한 성경의 진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이제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의인들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만을 위한 선물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에드워드 퍼즈라는 아주 유명한 보수주의 기독교의 목사이며 작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퍼즈에게 유료 원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주제는 지옥이었습니다. 이 퍼즈가 1년 동안 아주 열심히 지옥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체계적으로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신이 평생 동안 믿어왔던, 들어왔던, 공부해왔던 지옥과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며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저 옆집에 있는 얼마 전에 죽은 그 꼬마 아이가 지금 지옥불에 타고 있을까? 평생 동안 그곳에서 죽지도 못하고 그 꼬마 아이가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것일까라고 아내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았던 지옥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그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방금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던 그러한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지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롭게 재창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옥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의인들만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그러한 영생하는 악인들은 없다는 이러한 진리를 그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다니고 있던 출판사에서도 해임되었습니다. 이단자로 물려서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들에게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이웃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원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옥에 대한 이해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까지 연구했고 끝까지 가르쳤습니다. 소멸하는 불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이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는 불이 아니고 소멸하여 모든 이들을 멸망시키고 없어지는 불이라는, 소멸하는 불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이 퍼지의 가르침에 조금씩 더 이해하며 존경하며 지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후로 이 퍼지의 가르침을, 이 퍼지 목사님은 재림교회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지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된 이 퍼지 목사님의 책과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옥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삶에 대한, 이러한 지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이러한 이분의 여러 가지 여정을 그린 영화가, 이분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삶의 이야기는 그분의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분명한 사실은, 이 한 신앙인의 삶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찾고 깨닫고 전하는 용기를 가진 한 신앙인의 간증입니다. 퍼지가 그의 삶을 통해서 씨름하며 발견하며 외친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지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옥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들은 그 마지막 지옥불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악인들도 영생을 얻어서 지옥불에 죽지 못하고 세세토록 타는 것이 아니라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지옥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